기독론 큰 2장 그리스도의 신분 2절 높아지심입니다. 읽어가면서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이 워낙 중요한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장 자체를 우선 잘 읽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 아주 중요한 표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읽어가면서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2절 높아지심, 그리스도의 이제 신분, 우리가 상태라고 하는 부분에서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렇게 이제 둘로 구별하는데, 이제 우리가 높아지신 승기 신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뤄보도록 합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낮아지심으로써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죄인의 형벌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의와 영생의 공을 세우셨다.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어 죄인의 형벌의 대가를 지불한다. 이 죄값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의와 영생의 공을 세우셨다. 이게 이제 최근에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 능동적 순종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는 많이 알고 있는데 믿음으로써 근데 이제 의를 칭해 주신다. 여겨 주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이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의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굉장히 생소합니다. 의가 뭐냐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이게 조직 신학적으로 보편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성도들한테는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사해졌다. 그냥 그 정도로만 이렇게 많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적어도 조직 신학 안에서는 자유주의자들이 또 이걸 가지고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 의가 뭐냐 그러면 이랬을 때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점차적으로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렇게 점점 더 선명해져 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조직 신학 안에서는 이 의가 결국에는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해서 행위 언약에 대한 그 개념으로부터 죄가 출발되기 때문에 언약을 깨트리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형벌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죄값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려면 그 율법의 행위 언약의 의를 완전히 성취해야 되는 요구가 또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요구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거를 못 지킨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값이 발생이 돼서 죄사함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의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해야 되는 그런 의의 순종에 대한 문제. 그래서 우리가 통상 우리가 칭의에서 의가 뭐냐 이러면 하나는 죄값에 대한 형벌의 문제고 또 하나는 의의 요구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최근에 와가지고 능동적 순종은 아주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수동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한 피 흘리심 죄값에 대한 부분만 해결하면 자동적으로 율법의 순종도 완성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거를 16세기 17세기에는 이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하나로 그냥 말하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서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사해졌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하나로 통일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결국 이게 논쟁이 붙으면서 의를 정확히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었고 그랬을 때에 피 흘려 죽으시는 이러한 수동적 순종 율법의 그 죄값의 이 부분들을 해결하시는 수동적 순종으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능동적 순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조직신학적으로는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좀 더 신앙 고백적인 그런 차원에서는 피 흘림을 통한 죄사함, 율법의 요구를 통한 의의 획득 이렇게 정도 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벌콥이나 바빙크나 박형룡 조선만 박사님도 이렇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이 비하와 승기의 중보자직의 이러한 신분, 이 사역은 반드시 율법의 저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율법의 행위 언약의 완성에 대한 부분들을 성취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러한 중보직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딱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그 결론이 농축이 된 겁니다. 이에 그리스도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어 우주적 대심판과 구속사에게 궁극적 완성을 위하여 신적 작정의 시원적 종말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죄인을 위하여 여전히 중보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다. 그리스도의 승기에 대하여 근대주의 현대주의자 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부정적이다. 왜냐면 이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신분의 법적 개념을 전적으로 무시함과 동시에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초자연적 기적의 신비로운 신적 능력의 면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이 부활, 승천, 높아지심, 재림, 심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부정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영향력들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서 알게 모르게 예수님을 그저 우리 사회의 어떤 도덕적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처럼, 그래서 교회의 설교들도 대부분 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마음을 다독거리는 이런 하나의 교훈적 그러한 그 형태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하는 이런 쪽으로 많이 흐르는 거예요. 최근에 자유주의자들이 사용했던 문학적 구조의 이러한 그 문학 기법을 사용을 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이러한 그 멘토 개념으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멘토입니까? 멘토는 자기의 좋은 그러한 하나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러한 선생님, 이 정도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멘토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적 그리스도의 이 사역에 이러한 그 법적 개념을 전혀 이해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법적 개념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이러한 또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행위 언약의 그 법을 깨게 되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형벌, 죄값, 그리고 그 죄값을 대표로 해서 죽으신다라고 하는 이런 공적인 그런 희생, 이런 게 이제 그리스도의 중보자직의 법적인 그러한 그 사역이지, 하나의 그런 어떤 사회적 리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와 루터파에서는 그리스도의 승기는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내려가심으로써 시작되었다고 가르친다. 이게 우리가 지난번에 지옥에 내려가시고라고 했을 때 우리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지옥과 같은 고통, 그 다음에 장사되심, 이걸 묶어서 결국 지옥과 사망의 이 죽음의 이러한 그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간의 이러한 죄값을 예수님이 감당하시는 그러한 이 죄값의 고통과 아픔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결국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는 실제로 지옥에 가셨다, 또 연옥에 가셨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거기서부터 승기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개혁파 교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승기가 시작됐다라고 말합니다. 사도신조에서는 승기의 모습을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심판을 위한 재림, 이렇게 해서 네 개의 과정으로 통상적으로 사도신경이 요약했고, 그거를 조직신학에서도 그대로 거의 이제 통일적으로 봤습니다. 두 성과 두 상태. 그래서 성경에서 가르치기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로마서에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라고 했을 때, 요것도 이제 해석하는 방식이 많아요. 그럴 때 이제 적어도 우리가 조직 신학의 이런 교리 체계에 있어서는 이것은 그리스도의 두 성, 즉 육과 영의 상관관계를 대조적으로 묘사한 말씀으로 보편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메이첸에 의하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영과 육의 대조로 말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은 성령을, 육은 죄의 인간성을 의미하지만, 육이란 말은 이런 단독적으로 사용될 경우는 단순히 인간성을 또 이렇게 의미하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또 이렇게 표현될 때는 이렇게 또 신성과 인성의 이제 이러한 그 구조를 설명해내는 그런 또 중요한 틀로 많이들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칼빈이나 찰스아치 등의 전통적 신학자들의 이런 공통점이다. 그러나 근대주의 신학의 종교사학적 입장에 성경 해석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중 한 사람은 C.H. 다드는 육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와, 이 표현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제 신학자나 구약 신학자, 신약 신학자도 할 것 없이 모든 신학자들, 그 다음에 목회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막 보정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이단이나 그렇지.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우리 거의 표현들을 거의 빌려다가 그걸 짜집기를 해서 내용을 다른 거를 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상한 책을 읽을 때 그거를 분별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어 차이의 아주 그 미묘한 표현의 뉘앙스를 읽어내면서 이거는 우리 쪽에서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다라는 거를 이렇게 검증해 주고, 그래서 어떤 책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설교들을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걸러주는 역할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육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영의 바울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얼핏 보면 뭐 이게 뭐가 틀렸나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두 개의 다른 그리스도를 대비적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인격의 두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통일체로 보잖아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분리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결국 고린도후서 5장 16절과 관련된 육체대로 아는 그리스도와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두 개의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는 것이다. 하나는 낡고 저급한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할 때는 신성과 인성의 각각의 고유한 중보 사역의 그러한 의미로서 통일적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건데, 우리도 구별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구별하는 거는 하나는 저급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고 하나는 고급스러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저급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와 같이 원시 기독교회가 믿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론이고, 또 하나는 바울 서신이나 요한복음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론이다. 그래서 최근에 신약학회에서 나오는 이제 여기 우리 이게 이제 신약학자가 있다라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보충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신약학회 가서 세미나 들어보면은 이 사복음서의 그리스도와 바울의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래서 마가의 신학, 누가의 신학, 바울의 신학 이런 식으로 여기 아주 가장 대표적인 이제 신학자들 군이 세간점 학파의 톰 나이트라든가 샌더슨이라든가 김세훈 박사라든가, 김세훈 박사가 이제 설명하는 게 딱 이런 식이에요. 우리는 복음서의 그리스도나 바울의 그리스도론이나 동일하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견해에 대하여 워필드와 보스는 두 상태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했다. 보스의 설명에 의하면 두 개의 공존하는 그리스도의 구성 본질을 병행적으로 양 측면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 양상의 두 개의 시간적 전후 관계 또는 단계에 의하여 처음에는 육신의 탄생을, 다음에는 영적 선언을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두 전치구는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상태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으나 상태의 시발적 행위보다는 상태 변화에 의하여 분명해진 결과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이다. 상태 변화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읽어내야 돼요. 이 상태 변화라고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는데, 자유주의자들은 전혀 두 개의 별개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한 분 성자 예수님의 두 면을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거를 설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상태의 모습을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것뿐이지 이게 마치 두 개의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대 신학 공부할 때 보면은 캐리그마적 그리스도, 이제 이게 바르트 신학에 가게 되면 게시시테, 또 히스토리에, 이렇게 해서 히스토리는 영어로 히스토리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그 젊은 청년 예수,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게시시테, 이게 이제 독일의 자유주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두 가지 형태로 이거를 그런 독일어 용어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걸 번역을 하면 역사적 그리스도, 하나는 교훈적 그리스도, 캐리그마 그리스도라고 해서, 이게 1세기 당시에 살았던 그 성도들이 마음이 허전하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고초를 받고 죽으셨던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을 신격화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조직을 정신을 이렇게 강화시키고 조직력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이런 어떤 사상적 롤 모델로 신처럼 이렇게 신격화시킨 그러한 신화적 그리스도, 상상적 그리스도, 이러한 그래서 교훈적 그리스도. 그 얘기는 이야기로 만들어낸 자기네들이 창작해낸 신인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그러한 그 그리스도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알버트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 의사도 그 역사적 그리스도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희생적인 인류를 위해서 봉사하면서 우리가 이런 삶을 본받아야지 그분이 신인지 아닌지 이런 거에 뭐하러 관심을 두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이제 자유주의자들의 대략적인 이제 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육의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영의 바울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제 설명을 듣고 보면 영의 바울적 이런 표현이 저들이 즐겨 쓰는, 김세현 박사가 늘 즐겨 쓰는 바울이 이해한 그러한 칭의 관점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설명한, 사도들이 설명한 칭의 관점하고 바울이 죄로부터의 구원받, 그거는 그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죄로부터의 그런 그 구원, 죄값으로부터의 구원, 이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너무 고집스럽게 선민의식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방인들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라고 하는 사회적인 그러한 그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의 그 죄사함을 받는 의의 개념이 우리 전통적인 관점인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독선적인 이러한 폐쇄적인 선민의식적인 그러한 악한 그러한 폐쇄적인 그러한 사회적 이러한 그 악에서부터 이제는 사이좋게 지내는 화평과 사회적 관계적, 그래서 관계적 칭이라고 그래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두 성과 두 상태, 그러니까 이게 조직신학의 기초 개념들을 이성 일인격, 그 다음에 낮아지심, 높아지심, 승기, 비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정확하게 구축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쓰는 용어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여하간 두 전치구가 의미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상고해 보는 것만으로도 그리스도의 이성론과 상태론의 깊은 관계를 잘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성론과 이렇게 승기, 비하, 상태론, 이거를 우리는 존재와 사역의 일치성 아래서 통일된 개념 아래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신학은 이거를 자꾸 분리시켜가지고 낱낱이로 쪼개가지고 자꾸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제권 논쟁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느냐, 구주로 고백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미국의 복음지권에서 굉장히 많이 싸웠고, 존 메가더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된다, 주님으로 고백해야 된다, 주인으로 고백해야 된다, 대표 주자입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예수님의 그러한 구원과 관련된 그러한 구원주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거지, 이제 이런 부분, 이거는요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서의 그러한 중보사역, 그럼에도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또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분리해서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참 이 현대 신학의 이 사고 구조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장로 개혁주의는 통합적으로 이렇게 항상 사고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방향성이 서로 바라보는 인식 세계관이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부활 시작해 보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며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일이 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사실성의 변증에 집중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교리적 의의를 밝히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다음 달러, 성경에서 부활을 말할 경우 십자가의 죽음과는 불가분리의 관계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런 표현, 불가분리의 관계, 죽음과 부활의 이러한 그 상호 연속성, 관계성. 그런데 또 최근에 능수동 갖고 싸웠던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피 흘림이 중요하다, 이제 십자가 중심으로 이렇게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을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 쪽에서 그러면 너네는 십자가 신학이냐? 그러니까 이제 저 또 그 춘천에 무슨 또 그 목사가 또 부활 신학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그럼 너는 부활파냐? 이쪽엔 십자가파냐? 이래가지고 이런 논의 자체가 참 이게 심각한 겁니다.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어떻게 그거를 분리시켜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의 두 가지의 상태의 그러한 그 중보 사역으로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불가분리의 관계 속에서. 이런 면에서 이제 루터파 신학들이에요, 이런 논의가. 왜냐면 루터파의 신학을 뭐라 그래요? 로마 카톨릭의 신학을 한마디로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십자가의 대속, 이런 부분들을 제껴버리고 국가를 지배해서 이러한 부귀영화를 이렇게 차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러고요. 거기에 반대로 루터는 십자가 신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모든 그 신학의 구조를 이신칭에다 맞췄고 십자가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거를 회복한 건 좋아요. 근데 그것만 강조하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 신학이라는 형태로 그의 신학 체계가 굳어져 버리는, 십자가만 강조를 하게 되는, 나머지에 대해서 풍성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본인까지는 괜찮았는데 본인의 제자들에 넘어가면서 신속히 이제 신학의 체계가 붕괴가 되는. 그래서 이런 십자가 신학 중심으로 펼치는 거는 대부분이 다 루터파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에도 많이 신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제 이런 구속사 중심 설교, 구속사 중심의 성경 이해, 뭐 이런 대부분의 모든 패러다임도 그렇고 구속사적 패러다임, 이건 이제 총신에서도 그렇고 고신에서도 그렇고 이거 주장한 유명한 구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 신학보다는 나아요. 기복주의보다는 좀 나아요. 그나마 그래도 그들보다는 낫긴 하지만 이 형태는 역사 속에 루터파 신학이라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 중심으로 펼치는 모든 방식들은 마찬가지. 이게 성경 신학 안으로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신학도 언약 신학이라고도 말하고 결국 그거는 구속사 중심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구원에다가 모든 신구약의 전체를 보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성경 신학 자체의 신학 원리가. 그래서 게랄드 보스도 신구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워필드, 그의 선생님이 워필드나 그의 제자인 반틸이라든가 이렇게 했을 때는 아니다, 신구약 전체는 삼일체 중심으로 봐야 된다, 7대 교리 중심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의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봐야 된다. 다만 우리 인간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당연히 소개해야 된다. 구원론의 중심이 그리스도이지 신학 전체의 체계는 삼위일체, 작정과 섭리, 인간의 구원이 모든 역사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가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불가분리의 관계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까지는 보통 수동적 순종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의 이러한 부분들은 그의 인성이 순종하셔서 얻으신 것을 부활을 통해서 그 인성이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고 완벽하게 죽음으로부터 극복을 하면서 다시 살아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인성의 순종을 공인받는. 그래서 부활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 율법의 능동적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인으로서 이렇게 접근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신학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같이 이렇게 묶는 겁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의미한 죽음과는 무관계한 것일 수 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쭉 내려오셔서 다음 달라 초대교회에서도 그러했듯이 오늘날도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믿지 않고 영적 부활만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부활 그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유물론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연과학적인 인식만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을 전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수의 부활의 사실을 왜곡하는 이론들도 많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부활 그 자체를 믿지 않는 것, 이건 아주 초보적인 이단 수준이죠. 근데 영적 부활만 또 믿는 방식으로 또 이렇게 부활을 인정하긴 하지만 영적 부활만을 강조하면서 육체 부활에 대한 필요성들을 이렇게 등한시하는 또 이런 두 번째 단계의 또 오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기복주의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내세에 뭘 어떻게 살든 그게 뭔 상관이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병 치료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면 그게 이제 영적 부활을 그런 식으로
또 개혁주의 하는 사람들 안에도 유독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사회 정의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목숨을 거는, 만약에 그런 식이 어떤 천국의 본질이요 신앙의 어떤 본질이라면 칼빈이나 우리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실천한 게 뭐가 있겠어요. 사회개혁을 뭐 제대로 실천을 해봤습니까? 겨우 그냥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도 조금 시도하다가 그것도 방해에 엄청나게 늘 시달리고, 그러다가 또 다음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카이퍼 같은 경우도 자기가 목사를 그만두고 수상이 총리가 돼가지고는 사회개혁을 해보려고 나름대로 정당을 만들어서 엄청난 애를 썼지만 그것도 잠깐 꽃을 피웠고, 또 본인이 수상직에서 물러났을 때는 금방 또 사회가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이 땅에서 유독 이 진보적 성향의 또 이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은 사회정의, 인권 이런 것에 너무 지나치게 또 방향성을 갖고, 마치 그것이 완성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과 천국의 이 내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이 땅에서 마치 준비가 안 되는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신학의 뿌리를 들여다보게 되면 그런 사고들은 어디서 나오느냐? 이런 기독론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잘 정립이 안 됐을 때 나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한쪽으로 치우치게 돼 있습니다. 허위설, 사기설, 도적설, 옮겼다라고 하는 설, 이동설, 기절설,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기절했다라고 하는 환상설, 착각설, 환각설, 신화설, 강령설,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수도 없이 등장을 했고, 최근에는 이러한 그 사회적인 어떤 여기서의 한 표현일 수도 있죠. 뭐 신화설이라든가 또 뭐 교훈설 정도, 부활이란 이렇게 사회가 건강하게 개혁되어져 가고 이러한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고 그 부활의 영광스러움을 누리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정의와 또 인권을 개혁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의 부활의 최정점인 것처럼 또 이렇게 끌고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다 조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본질적이며 결정적인 기독교의 교리적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절대로 불가분리의 관계이다. 이렇게 계속 불가분리의 관계다. 이런 단어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구축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쭉 내려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그래서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을 터이요.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런 고린도전서 15장의 이러한 부활론의 개념을 보게 되면, 오늘날도 기독교가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잘못 정립해 놓게 되면 자칫 기독교인들은 진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바울의 역설적 변증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불가분리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 성도들의 부활론도 깨져버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수의 부활의 사실성에 근거하고 있다. 부활의 사실성은 십자가의 사실성과는 대조적이다. 후자의 경우는 자연계의 사건으로서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지만 전자의 경우는 초자연적 사건으로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는 점이다. 이 때문에 부활의 의의는 인정하면서도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바르트가 창조에 있어서 이러한 창조와 타락의 이 역사가 사실적이냐 아니냐,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교훈 자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역시 독일의 이러한 게시시테라든가 히스토리에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타락의 이 인간의 비참함에 아픔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공감할 것인가, 그리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신의 그런 도움,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느냐 부활했느냐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도 이것도 구분을 못 해가지고 장신대가 볼콥을 버려버리고 볼콥의 조직신학을 포기하고 바르트의 조직신학을 주된 필독 교과서로 장신대학교가 그렇게 세운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인 것이죠. 바르트는 철학을 변증법, 해겔의 변증법이라든가 또 실존주의 철학을 사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반틸의 이러한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면 이거 MDB 정도만 우리가 공부해도요 용어가 헷갈려서 그렇지 굉장히 쉽습니다. 바르트의 이러한 그 논리 허점은. 바르트는 변증법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해겔의 변증법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어떤 정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해겔에. 그러니까 정반합, 정반합. 오늘은 정이었어도 내일 또 우리 후손대에 가서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는 옛날에 난리쳤지만 지금은 동성애는 얼마든지 현대인들이 MZ 세대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고 혼전 동거 같은 경우 뭐 그거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혼전 순교를 옛날에 많이 주장했지만 지금 크리스천들도 혼전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용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새로운 절충안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그 절충안도 그 시대에는 가치 기준이지만 세월이 흘러가면 또 다른 가치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십계명을 가지고 그거를 절대 기준이다 막 이렇게 이 장로교 이런 개혁주의자들은 너무 독선적이고 고리타분하고 문화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다라고 하는 폐쇄적 이러한 그 신자들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WCC의 이제 문화관입니다. 이게. 그래서 타 종교에 열려 있어야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1948년에는 타 교단에 열려 있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타 교파에 대해서. 그래서 동방, 서방,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 그런데 이제 이게 그래서 바르트가 1차, 2차까지를 그 신앙과 직제위원회에서 모든 이 신학 교리 구조를 바르트가 참여해가지고 완성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차쯤 넘어가게 되면은 타 종교에까지도 우리가 문호를 개방하자. 이렇게 해서 종교 혼합주의까지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종교 다원성 그리고 문화 다원성 기독교만 구원받는다라고 절대적으로 말하지 말고 문화의 다양성을 열자 이런 식으로 여기 그래서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을 이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부활의 사실성에 대해서는 근대에 들어와서는 라이마루스 아주 자유주의 신학의 대가입니다. 이래로 부정되었으며 스트라우스 그 다음에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오래된 전승으로 보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새로운 전승으로 보며 부활신앙의 기원과 그 전승 실화의 발상지를 갈릴리 지방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시작이 된 겁니다. 마가복음 우선설 구약하시는 분도 늘 듣죠. 그 다음에 큐자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됐고 나머지들이 다 베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껴 쓴 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무호성을 부정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의 이런 시도들이 변형 형태로 끊임없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성경의 무호성, 성경의 권위 여기로 계속 그 트레이닝을 해야 이런 것들을 걸러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큐 자료설 뭐 이래가지고 자 예수님의 두 번째 그 다음 달라 부활의 몸이 나타나신 장소에 관하여서는 이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꼭 일치되어 있지 않으므로 확실한 리스트를 작성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40일간에 10번 이상은 나타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몸이며 동시에 질적으로 변화된 몸임을 가르치고 있다. 좀 두세 줄 아래 부활은 육체적 질적 변화일 뿐만 아니라 또한 영적 질적 변화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런데 종말에 있어서는 죽은 자의 부활의 환경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의 환경과는 다르다. 죽은 자의 종말적 부활은 우주 전체가 변화하는 신천지의 초자연적 세계적 상황에서 변화하게 되지만 예수의 부활은 현재의 자연적 세계적 상황에서의 변화이기 때문이다. 자 질문.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잘 읽어내면 이제 성도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해옵니다. 성도들은 훨씬 직설적인 질문들도 많이 해요. 그럴 때 이게 이제 신학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이 보수주의에서 쓰는 용어와 자유주의가 쓰는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가 쓰는 용어, 삼일체, 이성일인격 이러한 그 기본 교리를 구축하는 단어들과 문장들을 부지런히 익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익혔다고 해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설교가 그렇게 녹아들어서 나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막 따로 놀아요. 왜냐면 이 신학적 사고,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인문학을 공부할 때도 뭐 대학교에서 인문학 강좌 두세 번 들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엄청난 그런 문학적 사고를 갖고 이렇게 통찰력 있게 뭔가를 시대를 뚫어볼 수 있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인문학자로서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이 철학적 세계관적인 어떤 리더로서 뭔가를 이렇게 한마디를 하더라도 무게감 있게 말을 하려면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문학과 관련돼서 한 1000권 정도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오랜 세월 숙고하는 또 그런 한 10년의 시간들. 그래서 적어도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읽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극단적 문자주의로만 사용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다 이래버리면 그건 다 펠라기우스가 사용했던 거고요. 역사 속에. 또 종교개혁 시대 때도 로마 카톨릭과 제세리파가 사용했던 법이고, 요게 1700년 오게 되면 케이커 교도들이라든가 영지주의자들, 주로 우리 반대편 쪽에서 사용했던 게 극단적 문자주의예요. 우리는 오직 성경, 전체 성경, 이래서 문자는 강조하지만 항상 문법적 해석, 문맥적 해석의 기본을 강조를 하는 것이지 극단적으로 문자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목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성도가 그 문자 그대로 읽고 적용하면 되는 것이지 목사가 중간에 왜 낍니까? 목사가 필요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문자적으로 오역수도 있지만 성경의 추론적 해석, 성경 전체를 읽어갈 때에 결론적으로 그렇게 맺어지는 그러한 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일반 성도들이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거는 오래도록 신학 훈련을 한 사람만이 수면 아래에 있는 그러한 결론적으로 그 문맥의 결론을 따라서 나오는 그러한 교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추론적 해석이라고, 첫 번째는 문자적 해석이라고. 이 추론적 해석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목사처럼 오랜 세월 동안에 이러한 추론적 교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이 단어와 이 단어와 이 얘기와 이 얘기가 성경에 문자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이게 같은 이야기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조직화시킬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신학적 사고력의 통찰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벌써 이 단계에 들어가려면. 명백히 있는데도 이거를 꿰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는 더 어렵죠. 이 웨스트민스터의 3가지 성경 해석 법칙이잖아요. 문자적 해석, 추론적 해석, 그 다음에 상식적 해석. Light of Nature, 그래서 본성의 빛, 크리스찬의 사려 분별 아래에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존중하면서 성경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다라면 적어도 이 우리 시대의 문화와 이러한 상식선에서 교회적인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판단하고 결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더 어려워요. 왜요? 이거는 엄청난 통찰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어마어마한 그 수많은 문자적 표현들, 또 거기서 녹아지는 수많은 그런 추론적 이야기들, 그럼 그 추론적인 것들은 해석하는 사람마다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조에서 공적으로 그 추론에 대한 교리들을 합의 안에 정리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신앙 고백의 교리의 틀 안에서 적어도 딱 틀이 잡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뭔가 우리 시대의 문제를 사고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적어도 우리 시대의 인간 복제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가지 임신 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그 생명윤리와 관련된 문제,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 추론해도 안 나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럴 때 구약의 계대결혼 문제라든가, 구약의 또 다양한 그러한 그 결혼의 이러한 그 복잡다단한 이러한 그 문자적으로 나와 있는 이러한 그 결혼의 어떤 독특성, 하나님이 그거를 허용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허용적 섭리. 구약에는 계대 결혼이 레위기를 통해서 법으로 정해지기 전에도 유다와 그 다말 사건에 보게 되면, 그래서 칼빈이 그거를 칼빈 주석에서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요, 인간의 창조적 본성이다라고, 이렇게 형이 죽으면 그 형의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것은, 그랬을 때 형수를 취해서라도 그 가문을 이어줘야 되는 것은 인간이 자기 형제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 본성의 자비성이라는 거예요. 이야, 그거 굉장히 깊은 설명입니다. 의식법의 개념이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를 내 형제가 내 가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내가
그 내 형제의 가족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둘째 아들이 형이 죽은 것에 대해서 오난이 형수를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데 땅에다 설정을 한 겁니다. 질외 사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셔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럴 때 칼빈이 그걸 설명해가면서 이런 인간의 본성적 그러한 자비와 공유를 어긴 것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기에서는 간단합니다. 레이기에서는 계대결혼이 의식법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계대결혼이 중단됐다.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의식법이 중단됐으니까 이렇게 딱 끊으면 돼요. 그런데 법으로서 정해지기 전에 그 족장 시대에 이러한 그 인간의 이러한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자비와 국률에 대한 이러한 실천들이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펼쳐졌던 그러한 하나님의 뜻, 의도 이런 것들을 족장들은 읽어낸 거예요. 그때는 율법이 없었잖아요. 아직은 명문화된 율법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가지고 이제 그때는 십계명이 아직 명문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족장들이 읽어낸 거고 오늘 우리 시대는 좀 더 편한 것이죠. 십계명을 목회자들이 가지고 오늘 우리 시대의 상식적 해석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적용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추론을 넘어서 상식적 해석을 목회자들이 펼쳐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교단의 이러한 그 억제와 동료 신학자들의 토론과 견제를 통해서 내가 추론해내고 내가 또 그걸 적용해낸 상식적 적용이 우리 보편적인 그 교리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상식적 범위에 벗어나지 않는지들을 서로 최종적으로 합의가 나와야 좀 더 객관성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어마어마한 그 내적으로 우리가 그걸 녹여내야 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오랜 세월 동안 10년, 20년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완전히 그 우리 안에 녹여내서 그거를 우리의 사고 안에서 세계관적으로 통찰력 있게 그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러한 그 관점을 형성하지 못하면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냥 문자적으로 이건 이거다, 이건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건 성도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도들이 와 저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서 저런 깊이까지가 있구나라는 것을 목회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성도가 느낄 때는 바로 그런 깊이를 이렇게 똑같이 성경을 묵상하는데도 그 본문의 내용을 읽고 교리를 찾아내서 그 교리가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삶에 현대 문명화된 이러한 문명화 시대에 그걸 어떻게 반영해야 될 것인지를 통찰력 있게 그거를 방향 제시를 해주게 될 때 성도들이 와 하는 거예요. 그건 성경 어디에도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묻는 겁니다. 영화 단계에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못 박히신 상처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 제가 신학교에서 질문했는데 90%가 다 잘못 대답을 하더라고요. 대부분 사람들은 당연히 있죠 이러는 거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또 그런 엄청난 사건인데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셔서 제자들에게 도마에게 봐라 손가락도 넣어봐라 이제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있겠죠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상태와 영화 단계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부활의 단계와 영화 단계 또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단계를 거쳐요? 중간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서 또 끌어오는 거예요. 이게 7대 교리가 다 녹아져야 돼요. 중간 장소는 우리가 부정하지만 중간 상태는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 상태만 있잖아요. 몸은 썩어지고. 예수님은 어때요? 육체의 부활을 해서 손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부활체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화 단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부활체를 받잖아요. 완벽한 부활체를. 그러면 예수님도 인성이기 때문에 영화 단계가 주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가장 멋있는 그런 몸으로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여기 흉측하게 구멍이 뻥 뚫린 이런 손을 가지고 얘들아 이러면서 나타나면 예수님의 몸 자체가 부활체 때는 그 동일한 몸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구멍이 뚫린 손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영화 단계에서 천국의 그 상태에서의 그 인성은 가장 완벽한 상태의 그러한 질적 변화를 이룩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개념과 또 구원론에서 영화 단계 개념과 종말의 개념이 이렇게 맞물려서 녹아져야 되는데, 그럼 이게 신학적 사고가 된 사람은 우리가 완벽하게 새롭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어디 흠 하나 상처 없이 생각해보세요. 여기 상처가 이만큼 있던 사람이 천국 갔더니만 상처가 여기 이렇게 쫙 꼬맨 자국으로 있으면 되겠어요? 팔이 잘려져 나간 사람이 천국 갔는데 팔이 잘려진 상태로 태어나면 되겠냔 말이야. 새로 부활체를 받으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팔이 없어가지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조직신학의 종말론에서는 완벽한 그 몸체로, 그래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어거스틴조차도 에덴에서의 아담과 같은 모습 정도로, 아담이 아주 창조하자마자 청년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이렇게 창조가 된 그 상태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기 모습으로, 학생 모습으로, 아니면 할아버지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건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 새로운 부활체는 예수님도 30대 청년 모습으로 부활하셨잖아요. 요 정도 신약의 근거. 그다음에 구약에는 아담도 대략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였으니까 대략 한 20, 30대 정도의 젊은, 가장 인생에 있어서 멋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부활체로 나타나실 텐데, 그러면 예수님은 상처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타나실 건가? 이건 조금만 우리가 신학적 사고를 하게 되면 예수님도 완벽한 그런 인성의 부활의 영화 단계로 나타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간 상태를 거쳐서 최종적 부활의 체를 이렇게 받는 것처럼 예수님도 지금은 부활하신 건 분명 맞지만, 그러나 이 육체의 이러한 부분에서 상처가 있는 이러한 상태로서 중간 상태에 계신 것이. 그리고는 이제 영화 단계에서는 그때는 이제 우주 질서와 우리 인간의 몸 전체가 새로운 질적 변화를 이루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한 단계가 아니에요. 뭐 굳이 상처가 있다라고 박박 우기면 뭐 그걸 우리가 갖고 뭐 이단이라고 그러진 않아요. 그거 갖고는 부활 자체만 인정하면. 그렇지만 주류 해석은 영화 단계에서는 예수님도 완전한 인상의 질적 변화를 가질 것이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질문 같지만 이런 것도 7대 교리가 완벽하게 우리 안에 통찰력 있게 녹아나지 않으면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걸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다 추론해서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자적 훈련, 추론적 훈련, 그 다음에 일반 은총에 대한 상식적 훈련이 목회자에게 통찰력 있게 계속 훈련이 안 되면 성도들이 뭔가를 대답했을 때 논리적으로 이렇게 타당하지 않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성도들이 계속 불안하고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래도 장로교적 조직신학자 입장에서 뭔가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답하면 많은 성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명하는 걸 들으면 굉장히 속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이고 저렇게도 보이고 굉장히 이렇게 애매모호한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게 되면 성경적 근거도 정확하고 또 조직신학이나 신조의 그런 어떤 근거도 이렇게 객관성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거를 통합해서 뭔가 이렇게 답안을 제시해 주는 것도 굉장히 속 시원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다 저거다라고. 그런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애매하게 답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쩌라고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결론을 안 내려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론을 내려주게 되면 목회자가, 신학자가 잘못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 형편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당신이 최선을 선택을 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중립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자유입니다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방향성이 분명한 거는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신학자들은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학자들은 명확하게 말을 안 해야 돼요. 명확하게 말을 하게 되면 신학계에서 싸우게 돼요. 이 논평이, 오늘날 논평은 이건 다 형식치래요. 논평하려면 진짜 막 이걸 논문이라고 써왔느냐라고 이러면서 막 그 논리적으로 그걸 공격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걸 방어하는. 그래서 우리가 디펜스하는 겁니다. 논문이라는 디펜스하고 공격한다라는 게 전투용어를 써가지고. 근데 지금은 그냥 다 인사치레를 그냥 훌륭한 연구를 하셨습니다. 아니 자유주의자가 기장에서 발표를 했는데, 통합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총신대 교수들이, 고신 교수가
참 나름대로 훌륭한 관점의 발표입니다. 그게 어떻게 훌륭한 관점이에요? 그건 이단적인 관점이고 그건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얼굴이 펄개져 가지고 자기 논리가 맞다는 걸 디펜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제3자가 들어보면서 어느 논리가 훌륭한지, 진보적 자유주의 신학자가 훌륭한지, 장로교 보수적 신학자가 훌륭한지를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서로 옳대요.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방향성을 기본 교리 훈련을 잘 해내게 되면 목회자가 자신 있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고, 성경에서도 말하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침묵하면서 또 이렇게 멈추는, 그래서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 이제 이런 원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세 번째 단락으로 한 단락 넘겨 있어서, 성경에는 분명히 부활은 무덤에 장사된 죽은 몸이 부활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사도신조에서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육체적 부활을 믿는다고 하였다. 근대주의자들이 바울과 복음서를 어떻든지 대립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신약 성경의 역사적 사실을 고의적으로 부정하려는 무슨 저의가 있다고 볼까요?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약학회에 가면 이제 우리 강 목사님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약 신약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약 신약을 바라보는 관점은, 보수주의는 통일성 개념 아래에서 항상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의 신학 세계관은 마가와 각 사복음이 다르고 바울하고 또 다르고 구약도 마찬가지. 모세의 입장이 다르고 또 선지자들의 관점은 그건 다르게 본 것이다,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모세는 기본법을 제시한 거고 그 기본법에 대한 해설로서 선지자들이 그 모세의 법이 어떻게 확장되어질 수 있는지들을 풀어내는 통일성 있는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게 사고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보세요. 모세오경에서도 족장 시대에는 계대 결혼이 인간의 창조 본성의 어떤 심겨진 국률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레위기법에는 계대 결혼으로 이렇게 정착시킵니다. 점차. 그런데 놀라운 건 레위기에 넘어가면 더 확장이 돼요. 어딜까지로 확장이 되면 토지에까지 확장이 돼요. 그 전에는 보통 결혼과 관련해서 룻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결혼 정도로 적용이 됐어요. 이 계대법이라고 하는 게 기업을 대신 물려준다. 그래서 빚을 대신 갚아준다. 고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의 그러한 고엘 개념이, 대리 개념이 처음에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형사취수법이라고 하는 독특한 결혼제도에만 해당이 됐는데, 이게 나중엔 토지, 그래서 빚을 지고 토지를 팔아 먹었으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 룻기서가 이제 그것까지 동시에 진행이 되잖아요. 결혼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재산도 또 갚아줘야 되는.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재산에 대한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가벼운 친족 개념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넘어가냐면 더 넓은 친족 개념으로 넘어가요. 이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지서에 가게 되면 아주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자비와 국률을 우리 이웃들이 그거를 갚아가야 되는 그 연대적 그러한 그 책임성에 대한 부분들을 선지서는 굉장히 폭넓게 접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잘못 보게 되면 이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모세한테 이런 얘기가 어디 있었느냐. 모세는 직계 친족에게 대한 또 결혼과 관련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벌써 레위기에 들어가게 되면 땅 얘기까지 넘어오게 되고, 선지사 넘어가게 되면 더 넓은 친척에게까지, 예레미야도 보게 되면 이제 상당히 사돈의 8촌까지 이렇게 조카의 땅을 이제 이렇게 매입하는 이제 훨씬 넘어간단 말이에요. 보아스만 봐도 벌써 굉장히 넓은 친척이고, 이런 부분에서 항상 신약학자들은 복음서와 바울 신학을 대립시키는 관점으로 항상 접근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거의 90%의 구약학회가 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넘겨보시면 바르트는 예수의 성육신과 처녀탄생과의 관계와 부활과 빈 무덤과의 관계를 유비적으로 이해하여 후자는 전자의 계시적 사실을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이게 이제 바르트가 자꾸 이렇게 철학을 사용하고 변증법의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실존주의적인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유비적 이런 표현들, 그 예수님의 성육신과 이러한 죽으심의 이러한 부분들은 유비적, 유비라는 말은 비유적, 상징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자들이 늘 하는 말, 역사적 사실과
그거를 꾸며낸 이야기로 신화적이고, 불트만 그러면은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바르트는 그걸 조금 표현을 달리해서 이 글을 유비적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고, 또 현대 신학자들은 이제 그거를 캐리그마적으로 거의 같은 개념인데 단어들만 살짝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꾸며낸 이야기라는 거예요. 다 대부분. 이거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그러나 우리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실제 교훈과 내용을 받는 방식으로서의 부활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그 달라 밑에 셋째 줄 정도. 근대주의자들은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부인하고 다만 부활의 상징적 의미만을 인정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비성경적, 비기독교적, 비신앙적 사고방식에 지나지 않는다. 부활의 교리적 의의와 그 중요성은 부활을 믿는 데 있다. 성경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핵심 교리는 무엇보다도 부활이 진리임을 가르치고 있다. 성경은 예수의 육체적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고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이렇게 부활 자체는 바로 인성으로서 만약에 죽으심고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누구나 다 죽을 수는 있는 거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죽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 뭔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인성으로 희생하고 죽으신 것이 반드시 인정이 되려면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희생과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확증하는, 또 그분이 순종하셨던 수많은 율법의 순종들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공적인 선포로서의 이러한 능동적 그리스도의 순종의 의를 획득하는 그러한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또 결국 죄인의 죄를 속량하여 영생케 하시기 위한 중보적 대속적 사역의 완성을 유효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부활에는 이렇게 엄청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더 깊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승천으로 들어가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다. 만일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보이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하였을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체는 한낱 유령과 같은 인상을 남겼을지도 모른다. 쭉 내려오셔서 한 열째 줄 아래, 예수님의 승천의 증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주 말씀하신 예언적인 것과 실제로 승천하신 사실과 사도적 증언에 있다. 그런데 이제 19세기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논쟁이 대두됨과 동시에 이 승천에 관해서도 많은 또 비판적 접근들이 현대 신학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볼트만에 의하면 사실사적으로 예수님의 처녀 탄생이나 부활, 승천 같은 기사는 예수를 숭배하던 초대교회 신자들이 만든 신화이며 이 같은 신화는 비신화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히스토리의 예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역사적 계시 시대의 예수만이 중요함으로 사실적 예수는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의 캐리그만이 신앙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예수의 캐리그만은 히스토리에 의해 예수와는 무관하며 다만 신앙자의 결단에 의하여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것이다. 자, 이게 자유주의자들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부흥사들이 이런 걸 써먹는 겁니다. 본인이 이걸 알고 모르고 간에 이런 방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를 몰라도 예수님이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죽으셨고 무엇을 위해서 사역하셨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적 교리를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내가 지금 위로가 필요해요. 내가 지금 병에 들려서 어떤 기대감과 소망감이 필요해요. 이런 겁니다, 이게. 이게 현대신학과 이런 조직신학의 이런 어려운 이런 논쟁들을 왜 우리가 읽어내야 되느냐면, 이게 교묘하게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들이 공부를 안 해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고, 알고도 또 이걸 교묘하게 써먹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 교리의 그 사실적인 예수님의 이성일인격과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이런 비하와 승기의 이런 교리, 뭘 그런 걸 알 필요가 뭐가 있냐. 나를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런 감성을 동원해서 거기에 이제 음악적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막 동원하게 되면 누군가 나를 도와준대 이러면 굉장히 막 거기에 이제 심취해 가는 것이죠. 그거를 현대 신학자들은 학문적으로 굉장히 세련되게 그거를 구성해 놨을 뿐인 겁니다. 이 같은 근대 신학적 사고방식에 의해 캐리그마의 그리스도니, 신앙적 그리스도니, 실존사적 그리스도니 하는 용어가 사용되게 되었다. 폴 틸리에 의하면 실존사적 예수는 새로운 존재이며 새로운 존재는 캐리그마에 의하여 실존적으로 변화된 그리스도이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의 사실사적 사건이 아니라, 교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의 상징적 의미를 받아들이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교리 몰라도 신앙생활이 다 가능한 거예요, 오늘날. 내가 뭘 봤어, 경험했어, 이런 자기만의 어떤 그러한 신화적인, 자기만의 재해석된, 자기가 필요한 그런 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넘어가셔서 결국 그 단락의 이제 마지막 줄쯤에 보면 캐리그마의 기독론은 예수님의 역사성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근본적으로 성경의 계시성과 신빙성을 불신하는 것이다. 이러니까 이제 거꾸로 신비주의자들은 이러한 가르침과 교훈의 이런 부분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만지려고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실적인 그런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무엇성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제 이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어떤 극단적 반발 심리로 만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환상에서 봤다, 만졌다, 눈으로 봤다, 이제 이런 것들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양극단의 다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문자 그대로 부활의 육체가 유형적으로 땅의 장소에서 하늘의 장소로 옮겨가는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승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장소의 이동이라는 거예요. 인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을 절대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님 봤다라고 하는 많은 수많은 환상과 그런 체험들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승천은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사라져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말하기를 재림 전까지는 더 이상 볼 수 없다라고. 왜 자꾸 예수님을 여태까지 너네들이 눈으로 보고 만진 거대로 그렇게 또 찾고 있느냐라고 꾸중하잖아요. 이젠 볼 수 없다라고. 승천교리가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볼콥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사실은 하늘도 땅과 같이 하나의 장소임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하늘을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거를 가장 많이 충돌했던 게 누굽니까? 신학적으로 처음에 루터. 인성의 편재성을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루터가. 그래서 루터의 공제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인성이 신성화된 거예요. 그래서 인성이 신성처럼 변해가지고 이렇게 무소부재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로 인성이 전 우주에 편만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빵 옆에 빵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성의 편재론이 루터파의 공제설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루터의 신학의 한계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총체적으로 신학 체계가 완성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장소 개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는 명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인성이 성찬식 때 여기에 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찬식의 장소 개념이 영적 임재설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영적 임재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왜 영적 임재설이라고 말을 하냐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어렵다 그러는데 그 개념만 정확하게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이 이 신비로운 사역을 주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의 믿음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참여하면 이게 가능해요. 세 번째, 장소적 개념이 들어가요. 루터파와 카톨릭은 여기서 실제로 변화된 예수님의 인성을 뜯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채설이나 공제설이나 자칫 잘못하면 신성 모독적 개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뜯어먹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루터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성의 편재성을 주장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인성이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 우리는 여기서가 아니라 저기서, 인성이 계신 저곳에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인성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신성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니까 우리가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 바깥에도 계시는 거예요. 신성은 문제가 안 됩니다. 성찬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인성의 문제예요. 과연 인성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는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럴 때 인성은 저곳에 장소적 이동을 한 인성은 장소적 제한을 받는 저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저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곳을 어떻게 갑니까? 우주선도 없는데 어디 계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성령과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역사를 성령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장소적인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리스도의 인성을 만나게 하시는 이 장소적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임재설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성령의 역사, 믿음으로 장소적 저기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론에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승천은 장소적 이당을 해서 인성의 한계성을 분명히 고유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째, 성경에서 하늘은 천사들과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인성이 거하는 곳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그들은 어떤 방법으로 모든 공간과 연관되어 있다. 둘째, 성경에는 하늘과 땅은 병행적으로 놓여 있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으므로 한쪽이 장소라면 다른 쪽도 장소라고 해야 한다. 셋째, 성경은 천국을 하나의 장소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치고 있다. 넷째, 구주께서 하늘로 들어가신 것은 승천을 묘사하였다. 이 같은 장소적 색깔이 히브리서의 기자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런데 천국이 하나의 장소라기보다는 하나의 상태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승천이 장소적 이동이 아니고 상태 변화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밀리간이라든가 스윗 웨스콧 이런 현대 신학자들이 또 그리고 그리스도가 승천에 의하여 계시한 변화는 장소적 변화가 아니라 상태적 변화이며 영적이다. 웨스콧이 말했던 이 대체로 루터파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루터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은 장소적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의 상태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한다. 상태 변화란 예수님께서 성육신 때에 부여받은 신적 완전성을 충분히 행사하심으로써 영원히 편재하게 되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미에서 승천이란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떠나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모두 땅에 남아 있으면서 편재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라고 하는 이제 이거를 그리스도의 인성의 편재성의 문제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접근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일치되지 않는 이제 이런 논의들이 신학계에서 이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루터파의 인성 편재론은 코무니카티오 이디오마툼 해서 이걸 인성 편재론의 이제 속성 교류라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속성의 커뮤니케이션, 영어로는 속성의 교류를 말하는 겁니다. 신앙과 관계되어 있다. 이것은 일찍이 개혁파 신학자들과의 논쟁을 야기시켰던 것이다. 예수님의 승천은 어디까지나 이성 1인격의 신인이 하늘에 오르신 사건이다. 자, 그러면 질문해 봅시다. 루터파는 우리도 속성 교류를 이야기해요. 웨스트민스터에 보게 되면 인성과 신성이 한 인격 안에서 엄청난 교류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려 사셨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예수님이 모른다라고도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신이신데 모른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쪽 속성을 저쪽 속성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속성의 교류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루터파가 말하는 속성 교류는 좀 달라요. 저들은 본질적 교류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성과 인성이 본질이 서로 섞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개혁파가 말하는 속성 교류는 신성과 인성의 고유성은 칼케톤 신조에 따라 그 고유성을 반드시 보존한다는 거예요. 다만 한 인격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강력하게 서로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가 인성이 다 하신다라고 이렇게 신성처럼 표현하기도 하고 또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모른다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 이렇게도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위격적 연합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2 위격이잖아요. 그래서 성자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신성과 인성의 한 인격 안에서 일어나는 이성의 그러한 교류를 말하는 것이지, 신성과 인성이 뒤섞여 버리는 본질적 그러한 교류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격적 교류, 인격적 교류라고 말을 하고, 루터파에서는 본질적 교류, 본체적 교류, 이런 본성적 교류, 이렇게 속성의 본성을 말하는 거니까 이게 좀 달라요. 예수님의 승천의 교리적 의의는 다음과 같다. 하늘에서 오신 분이심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합당하다. 2번, 승천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개개인에게 적용시키시기 위함이다. 3번,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음을 의미한다. 4번,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가서 거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한 중보적 수단이기도 하다. 5번, 그리스도의 중보적 구속사역은 성부께서 만족하게 여기시는 인정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성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실 사실을 입증하는 성부의 선언적 행위를 의미한다. 6번,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님을 실증하였다. 이렇게 승천교리도 오늘날 진보적 이러한 그 개혁주의자들이 오해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사회정의와 완전한 어떤 그 정의와 인권의 문제를 이렇게 오해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아니 왜 장로교적 개혁주의자들은 사회의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뜨뜻미지근하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 중간쯤에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 또 진보적 개혁주의자들, 로마 카톨릭에 또 거기도 반발 심리가 있어가지고 수도원파들은 경건주의 같은 파들인 거고, 현대 사회 문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정의구현 사제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제 그룹에서 로마 카톨릭 그 상부에서 이 정의구현 사제단을 갖다가 쳐내려고 엄청난 정치적 싸움들이 있었어요. 왜냐면 너무 진보적인 그런 성향을 보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서로 조금 정치적으로 이제 타협점을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정의구현 사제단은 그 카톨릭 사제 그룹 안에서 카톨릭은 굉장히 그들만의 리그를, 그들만의 조직을 구축하기 위한 보수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성경적 보수 개념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국을 구축하기 위한. 거기에서 완전히 뛰쳐나간 사람들이, 반항아들이 정의구현 사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그룹 안에서도 아주 눈에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카톨릭의 이러한 지들끼리 다 해먹는 이러한 사제 그룹 타파하라,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타파가 아니고 모두에게 다 추기경이 될 수 있는 모두에게 다 이렇게 주교급 사제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라. 왜냐면 그 세계에도 맨날 이 하급 사제는 맨날 하급 사제 역할만 하고 상위로 이렇게 승진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한 계급 타파 뭐 이런 걸 주장하면서 막 이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카톨릭의 이러한 정의구현 사제단, 또 기장이나 통합측처럼 결국 또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다음에 우리 개혁주의권 내의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그 개혁주의 성향을 보이는 이제 이런 분들, 이제 이런 분들이 승천교리와 관련해서도 또 이 부분을 잘 구축했다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회적 완전한 개혁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내려놔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되긴 하지만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이 진보적 성향의 이러한 그 좌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그 사회 정의와 인권에 몰입하는 이러한 인권파들, 또 한쪽은 그 반대적으로 결국에는 내세만 생각하는 그러한 또 이스라엘의 시오니즘이라든가 백투 예루살렘 운동이라든가 이런 세대주의자들이 주로 추구하는 그러한 자기들만의 어떤 왕국, 이러한 또 경건주의 계열의 이제 이런 세대주의 계열의 이런 형태.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 계열은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만의 왕국을 구축하고 예배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뭐 이런 기쁨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쪽 또 사회 정의파들은 또 사회 개혁을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천국 개념으로 또 그렇게 펼쳐가니까 양극단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개혁주의는 중간쯤에 있어요. 내세를 소망하면서도 이 땅에 또 부정과 부패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 되면 물러나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적 개혁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느냐면, 최근에 우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상에 많아요.
문화 운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성과 관련해서 동성애 문제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 심리로 성 운동, 성교육 운동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반대로 또 펼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진보적 이러한 그 국가 정책 정부에 대해서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우파 아주 구구적인 성향의 정광훈 같은 이제 이러한 형태도 있지만, 또 개혁주의권 내에서도 굉장히 아주 구구적인 우파적 성향을 보이면서 마치 그 우파적 성향이 마치 이러한 보수 신앙을 대변하는 것처럼, 이거 다 위험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은 이게 다 개혁주의, 정통 장로교적 개혁주의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편파적으로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론 안에서 그 국가론과 종교 분리 원칙이 나오는데, 이거 지금 우리가 기독론을 배우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의 의미, 승천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대속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제 뒤에 가게 되면 제한속죄, 대속교리가 이 그리스도의 삼직무의 제사장의 하이라이트다라고.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왕직에만 쏠리게 되면 자유주의자들이 이 땅에서의 그런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거대한 그런 왕국을 어떻게 건설할 것인가. 이걸 유대인들은 혈통적 왕국으로 생각한 거고, 자유주의자들은 이 땅에서의 어떤 사회정의를 이룩하는 왕국 개념으로. 그래서 삼직론에서도 왕국을 그리스도의 왕직을 중심으로 삼는 자들은 또 이렇게 현대신학으로 빠집니다. 또 예언자직을 또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그러한 교훈, 좋은 말씀 뭐 이런 식으로 또 빠지게 되고, 제사장직만 강조하게 되게 되면 경건주의, 신비주의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삼직무론에 있어서도 어느 직무론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또 세대주의와 경건주의, 또 자유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랬을 때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건전하게 문화운동을 하면 괜찮은데, 건전하게 국가운동을 펼치면 괜찮은데, 마치 그것이 어떤 보수신앙의 어떤 대변처럼 이렇게 펼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과거에 코카콜라를 먹고 햄버거를 먹는 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미국 선교사들이 그렇게 해외에 나가 선교를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아메리칸 문화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면서 전도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대표한 사람이 누구냐면 맥킨타이어예요. 칼 맥킨타이어. 고신, 총신, 우리 대신을 설립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학교 자금을 다 댔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초기 근본주의 운동이 1920년에 벌어지잖아요. 그 초기 근본주의 운동에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 메이첸, 반틸 이런 학자들이 참여했어요. 자유주의자들을 막아야 되니까. 여기에 칼 맥킨타이어가 이제 중심이 됩니다. 그런데 후기로 갈수록 후기 근본주의에 대해서는 우리 보수주의, 개혁주의, 장로교 개혁주의자들이 다 빠져버립니다. 이건 건전한 운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빠졌느냐? 칼 맥킨타이어는 자유주의를 막기 위해서 뭘 택했느냐면, 그 시대에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언저리 시대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반공사상을 프레임으로 잡아준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시대랑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지금 오바마, 그 다음에 누구죠? 지금 민주당 바이든, 거기에 트럼프의 그런 대립구도, 우리나라의 박근혜 대통령과 또 이제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대립구도, 이런 대립구도 속에서 우파의 이러한 그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보수적 문화운동, 보수적 국가운동이 마치 보수적 기독교인 것처럼.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메이첸과 반틸과 우리의 그 프린스턴의 이런 학자들이 초창기에 신학적으로 자유주의를 배격하려고 할 때는 함께 동참했지만, 점점 이게 국가 문화운동으로 이렇게 변질되면서 이건 올바르지 않다, 건강하지 않다, 싹 빠졌어요. 왜 그럼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이 이런 국가론이라든가 문화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는가? 왜 개혁주의자들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보이는가? 바로 그건 우리의 교리체계 때문에 그래요. 맥킨타이어가 그 프레임으로 잡은 게 바로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 이렇게 잡은 거예요. 민주주의가 현대에 있어서는 훌륭합니다. 시장 경제가 훌륭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성경적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시장 경제 원리 안에도 비성경적인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현대 개념에서 시장 원리가 인재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럼 칼빈 시대, 카이퍼 시대 다 봉건주의 시대 살았습니다. 그때 시장 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다 바보입니까? 그러면 공산주의보다도 더 무서운 봉건주의, 왕정 정치, 그 시장 왕정 정치의 경제 패러다임 안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왕이 기분 나빠갖고 이거 하지 마 이러면 끝이에요 그냥. 근데도 그 시대의 종교개혁자들이 그 봉건 사회와 왕정 체제의 이러한 그 경제, 이러한 그 시대의 경제 패턴들을 다 존중하면서 자기들의 월급이라든가 이런 자기들의 복지 문제도 다 그 시스템에 맞춰서 교회 재정 문제도 그렇게 끌고 간 거예요. 마치 오늘날의 어떤 민주주의 의사결정과 시장 경제의 원리만이 가장 성경적이기 때문에 마치 이거를 배격하는 어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이 마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끌고 가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신학적인 보수주의와 개혁주의 싸움은 교리적 싸움인 거예요. 그러나 국가의 론에 있어서의 이 문제와 시장 경제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맥킨타이어는 그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보수 프레임을 걸었고, 그 다음에 교리면에 있어서는 자유주의자들의 그런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이러한 또 성육신 문제, 부활 문제, 성경의 무호성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술 문제, 술 담배 문제.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술 담배를 금지시키는, 왜냐면 이제 이렇게 그 보수 프레임을 잡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반문화주의. 이런 문화적 활동이라든가 이런 TV 보는 거라든가 이런 문화적 활동들은 다 타락한 것으로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서 요 네 프레임을 딱 걸어가지고 그 시대의 자유주의, 왜냐면 자유주의자들이 이런 걸 세 번째, 네 번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보기 싫으니까 교리 부분을 지나쳐서 이제 국가 부분하고 문화 부분, 술, 담배 문제와 문화 부분까지 싸그리 포함하고 교리 부분은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리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프린스턴 신학자들도 웨스민스터 참여도 했지만 점점 맥킨타이어가 결국 이 나머지 걸로 더 치중하면서 보수적 국가운동, 보수적 문화운동으로 펼쳐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반문화주의, 극단적 금욕주의로 가게 되는 비성경적 문화운동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보수적 극단적으로 이렇게 국가운동하는 분들, 보수적으로 무슨 세미나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 지금 잘 방향을 잡지 못하게 되면 맥킨타이어가 했던 실수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보세요. 앞으로 5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진보적인 이 편향적인 분들은 이미 벌써 문제가 한참 전에 드러났고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지금 이제 보수 우파 쪽에서 문화운동들을 펼치는데 이거를 마치 보수적 개혁주의의 어떤 본류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이걸 걱정하는 겁니다. 이분들 맥킨타이어가 했던 실수랑 똑같이 일어나면서 반문화주의, 이원론주의, 금욕주의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발로 신복음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복음주의는 저 근본주의자들 이러면서 우리의 삶의 이런 모든 부분들 다 동원해서 우리가 전도하자 이런 식으로. 뭘 그렇게 절대적으로 된다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따지느냐.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모든 문을 다 개방을 해버리고 교리적인 것까지 다 개방을 해서 교회 사람만 많이 오면 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신복음주의 운동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말은 굉장히 멋있지만 그건 자유주의 운동입니다. 근본주의에 대한 반문화주의적인 근본주의 운동에 대한 반발 심리로 완전 자유문화 운동이 펼쳐지는 거예요. 역사는 이게 왔다 갔다, 이게 둘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개혁주의는 그렇게 쏠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상에 진보적인 이런 편향성을 가진 분들의 문제점도 늘 지적하지만 최근에 들어서 코로나와 이후부터 계속해서 보세요. 코로나를 대처하는 태도와 방식들도 여러 데서 다 나타나잖아요. 의료적인 정책 이거를 민주당이 펼치다 보니까 민주당이 하는 모든 거는 죄악인 것처럼, 물론 그들이 교회를 예배를 좀 더 의도적으로 핍박하고 한 건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그거는 사안별로 저항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민주당에서 하면 모든 건 다 죄악인 것처럼 그러면서 강력한 어떤 보수 국가운동, 보수 문화운동 이런 걸 슬로건으로 제시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시대를 이렇게 대변하려고 하는, 이거는 종교개혁을 잘못 읽어낸 거예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 종교개혁자들은 다 자신들의 목사로서의 책임을 등한시한, 왜요? 그 시대에 다 적용하며 살았거든요. 그래서 제세례파가 나온 겁니다. 급진적 개혁주의가, 급진적 그러한 경건주의자들이 17세기도 나오는 거, 18세기도 나오는 거고,
이렇게 왜 자꾸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국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충안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끌고 가느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반대하면서 우리의 모든 프레임을 끌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개혁주의 문화 간, 개혁주의 국가 간 이런 모든 부분들은 다 기독교 근본 교리 안에서 지금 우리가 기독론을 다루는 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맥킨타이어가 공산주의 운동을 반공산주의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어디가 눈에 들어와요? 우리가 6.25 전쟁하고 있어. 그 언저리잖아요. 6.25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만큼 남북전쟁으로 인해서 아주 강력한 그런 공산주의 프레임이 이렇게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선교 전략으로 이렇게 끌어내가지고 아시아권을 통해가지고 강력한 반공산주의 문화를 보수주의 운동으로 묶어내기 위해서 미국의 교회의 엄청난 자금들을 끌어와가지고 총신의 건물을 이렇게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러다 또 총신하고 박형룡 목사님하고 이게 틀어져가지고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한테도 와가지고 대신한테도 와갖고 그게 성경장로교회라고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 처음 그걸 할 때. 그런데 이제 거기서도 또 깨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신교단으로 새로 이제 이름도 새로 만든 것이. 그래서 맥킨타이어가 이제 완전히 이제 왜냐면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이 맥킨타이어가 기대한 것만큼 막 전면에 나서서 목사들이 막 반공운동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누가? 박형룡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이런 개혁주의 목사님들이 전면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 교리, 웨스트민스터 이걸 가르치려고 막 애를 쓰지 이런 국가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어떤 진보 성향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시대 자체가 6.25를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누구나 다 고신처럼 막 애국심이 불타오르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리고 조금만 지원해주면 막 불같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교회 앉아가지고 열심히 교리 공부만 하고 강의 설교만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막 피켓 들고 막 나와가지고 막 저기 이 공산주의 물들어 있는 이런 그 정치가들 다 몰아내고 막 다 쓸어내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왜냐면 보세요. 반문화주의로 포도주나 이러한 그 술, 담배 금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운동을 펼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교회 안에서 술을 먹잖아요. 포도주. 그러니까 결국 이걸 어떻게 될 것인가의 고민에 빠지다가 본인들도 신학적으로 해결 못하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사용하는 술도 금지돼야 된다. 왜? 술 금지를 원칙으로 삼았으니까. 이런 해괴망측한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교리적으로 반드시 포도주를 원칙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 깨트려 버리는. 그래서 포도 주스로 바꾸는 이제 교리사적인 2000년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해괴망측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2000년 동안 포도주로 사용해 왔었는데 자기 발등을 찍은 거예요. 결국 사회문화운동 때문에 교리까지 망가뜨려 버리는 이제 이런 일들이 웨스트민스터와 구프윈스턴 학자들이 본 겁니다. 이건 너무 과격하다라고. 이거는 건전한 우리 기독교 운동이 아니다라고. 교리도 망가뜨리고 문화도 망가뜨린다라고. 일반 은총을 다 망가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활, 승천 이런 부분에서 이 왕국 개념을 어떻게 또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다라는 것. 또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그 희생하신 인성이 공적으로 보증을 받으신 것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왕국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모든 개념들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 그러나 그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아주 선명하게 선을 긋잖아요. 이런 구절이 분명히 있는데도 왜 눈에 안 들어올까? 이게 이제 교리가 편중되면 자기 신념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자기 신념에 위배되는 그런 성경 구절들은 다 제거하고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신념에 맞춰진 그러한 구절들만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목회자의 신학적 체계는 반드시 균형을 잡은 토대 아래 성장해야지 이렇게 어설피 반만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성경에 명백하게 있는데도 인정을 안 하고 안 보여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심. 구약 개혁 성경엔 하늘에 올리우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쭉 내려오셔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높은 지위와 그 권위의 자리에 즉위함을 의미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승천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은 불가분리의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성경은 이 둘을 전혀 동일한 사실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각각 다른 면에서 묘사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보면 이 둘을 구별하지 않고 승천이라는 말에 우편이라는 말을 부가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둘로 나누기도 하고 승천에다가 우편을 섞어서 이렇게 또 포함해서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은 승천이라는 말에 우편이 조금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정도로 이렇게 초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나중에 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직 신학 안에서 좀 더 선명하게 구별이 되면서 각각의 교리 체계를 더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거기 계시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한다. 46문에 50문에는 왜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부가하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이제 거기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나 웨스민스터 대소리 문답서와 헤르만 바빙크 카이퍼 등의 교의학에서는 승천과 앉으심의 독자적 의미를 각각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가 훨씬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적인 발전에 있어서도요. 여하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은 지상생의 클라이막스이며 승리의 부활의 권능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자의 것임을 실증하여 보여주셨다. 다음 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목적은 첫째, 그리스도의 신적 속성과 그 권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심으로 천상 천하의 모든 권세를 수행하시기 위함이며, 둘째, 중보적 사역을 지상에서 모두 종교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재림 때까지 천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기 위함이다. 천상에서 삼직을 계속 수행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로 대제사장직의 직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하나님의 사제의 은총을 죄인들의 칭의와 성화와 영광하에 유효하게 적용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항상 간구하신다. 둘째, 왕적 직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그의 교회의 머리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시며 그 백성을 통치하신다. 셋째, 선지자로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어 그 백성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시며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다. 여기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러한 그리스도의 삼직무론이 공적으로 중보자로서 성취한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는 인성이 직접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간접적으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유형교회를 세우시고 유형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삼직이 간접적으로 집행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통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삼직을 대행으로 위탁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선지자직으로서 설교하고 왕직으로서 교회를 통치하고 치리하고 다스리고 제사장직으로서 성도들을 보살피고 성도들의 전 삶을 이렇게 살펴주는 이러한 삼직 목사의 유형교회의 위탁권까지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과 특별히 높아지심에 있어서 이러한 은혜를 교회 안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적 이해입니다. 회중파에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중보자의 은혜 정도만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장로교에서는 교회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 그래서 목사가 삼직권을 갖고 있고 장로는 그중에 왕직권, 치리권을 위탁하는 거고, 집사들은 제사장직, 돌봄의 사역들을 목사가 다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위탁하는 겁니다. 목사는 그 전체 사역을 통할하는 것이에요. 목사님만 왜 이렇게 높입니까? 아니요. 그게 그리스도의 통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권위를 싫어하다 보니까 민주주의 사회가 돼가면서 어떠한 권위도 교회 안에서 다 버리려고 해요. 이게 회중파 독립파의 결국 자유우선주의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너무 지나치게 월권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계급적 권위를 강조했다라면, 율법적 권위를 강조했다라면 오늘날의 이런 회중파 신학의 이런 문제점들은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이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신적 권위가 사라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사님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냥 동료가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성경을 잘 설명한 것 정도로 그건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말한 거고 내가 집에 돌아가서 자세히 좀 검증해보고 받을 건 받고 안 받을 건 안 받아야 되겠다. 성경을 조사, 비판하면서 받는 방식이 돼버려요. 설교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설교의 권위가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도 권위이기 때문에. 아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말합니까?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적어도 위탁된 정도에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경을 섬기는 방식으로면 얼마든지 설교의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권징도 마찬가지로. 아니 왜 누가 쫓아내요? 함부로. 그러니까 이러한 권위를 없애버리게 되면 교회가 그냥 하나의 친목단체가 돼버립니다. 교회는 권위를 집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의 권위가 있고 치리의 권위가 있고 공적으로 세례를 주면서 하나님 앞에 너는 세례 교인이 되면 너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가시적인 구원의 표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성찬을 통해서 감격스러운 그리스도의 만남을 공적으로 베풀어주는 그 권위가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보증해 줍니까? 어느 인간이. 그건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라는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권위 정도는 남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권위까지 없애버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혹자는 교회와 세상 나라를 같은 부류로 보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이 칼바르트라든가 자유주의자들, 그들은 세상 나라에도 종말론적 근거가 있다고 보고 종말의 개념을 채용하여 교회의 존재의 의의를 사회학적으로 이해하고 아브람 카이퍼의 일반 은총을 오용하여 칼빈의 사상과 자기들의 그리스도의 왕권과 결합시키고 있다. 그래서 진보적 계열 쪽에서 이 진보적 그 성향의 개혁주의자들이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산에도 그렇고 고신에도 계시고 또 대구에도 그 유명한 교회도 있고 합신에도 아주 그 좌편향적인 그런 사고를 쏟아내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를 인용하냐면 카이퍼 엄청나게 인용합니다. 봐라 카이퍼가 이렇게 사회정의와 사회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동하지 않았느냐. 이게 자유주의 문화관을 세속한 문화관을 이게 개혁주의 문화관처럼 카이퍼가 말한 문화관이 세속주의 문화관인 것처럼 하비콕스가 말한 이러한 그 세속도시라든가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이러한 그 문화관이 마치 카이퍼가 말한 영역주권 문화관하고 동일한 것처럼 이건 카이퍼를 오해한 겁니다. 카이퍼는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통치되어지는 그러한 방식으로서의 하나님의 나라 문화 건설을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적용하다가 안 되면 물러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모든 왕국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은 카이퍼를 인용하다가 이 땅에서 완성하려고 밀어붙이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러서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서초동에 가가지고 정의구현 사재단하고 기장 통합적 사람들하고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거기 모여갖고 데모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요. 사회정의에 대한 부패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다가 안 먹히면 뒤돌아서서 기도하는 게 개혁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카이퍼의 일반 은총을 곡해해가지고 마치 자유주의의 문화관하고 똑같은 것처럼 이게 아주 전형적인 진보주의 개혁 진보적 성향의 개혁주의자들이 펼치는 현대 지금 문화운동들입니다. 이거 현대 신학에 본인들이 물든 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이런 아주 구구적인 보수 문화운동은 아까 말했던 칼 메칸타이어처럼 아주 극단적 근본주의, 또 세대주의, 또 이런 경건주의 계열이 주로 그런 또 경향을 많이 보입니다. 세대주의의 영향을 자기들이 받고 있다는 것을 분별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칼빈과 카이퍼가 말했던 이러한 칼빈주의적 문화관이 무엇인지 이걸 정확하게 정리해야 되는데 이게 다 지금 기독론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기독론 얘기하는데 왜 일반 은총 얘기를 하고 국가론, 교회론에 대한 이런 나라론이 나오는가? 왜요? 그리스도가 그 나라의 왕이시니까. 아 그러면 기독론이 틀어지게 되면 문화관도 틀어지고 성찬관도 틀어지고 교회관도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중파가 이상한 교회론을 갖고 있어요. 그건 기독론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 항상 시비가 붙는 거예요. 회중파 논의에서는. 이에 대하여 벌가워도 그의 기독론에서 비평적 논평을 가하고 있는 바 그리스도의 주권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부터 출발하여 교회와 세상 나라를 유비적으로 논술하는 것은 성경적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다. 벌가워가 처음엔 개혁주의 추구하다가 나중에 바르트주의로 완전히 돌아서 버렸잖아요. 이러니까 개혁주의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개혁주의 하는 것 같지만 결국 나중에는 또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개혁주의적 신학 체계가 완전히 뿌리 내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날에도 개혁주의 한다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어설피 하는 이런 형태들이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개혁주의 하는 것 같지만 오래 지켜보면 또 그 내용의 질을 지켜보게 되면 이 개혁주의하고 상당히 다른 거를 너무 많이 강조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다음 달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지상 국가관이 의미하고 있는 바 세속적 정의 실현과는 다른 것이며 어디까지나 교회의 신앙 고백의 한 항목에 나타나 있는 부활과 재림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교리에 해당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체는 어디까지나 이성 일인격의 신인이시다. 이성 일인격이신 주님은 삼위일체의 일인격으로 편재하신다. 편재에 있어서 양성의 관계는 영원한 신비다. 이런 것도 잘 읽어야 돼요. 이게 루터파의 편재 개념하고 달라요. 용어는 비슷하게 쓰지만 일인격으로서 편재하는 거예요. 제2 위격으로서 성자 하나님이 편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재하시는 거예요. 이건 맞아요. 그렇지만 인성이 편재한다 이런 말하면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죠? 이성 일인격인 주님은 삼위일체의 일인격으로 편재하신다. 편재에 있어서 양성의 관계는 영원한 신비다. 인성으로서의 편재가 아니라 삼위일체로서 편재하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께서 편재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편재하시는 거예요. 한 인격으로서 편재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성으로서 편재하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인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약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단락 쭉 아래쪽으로 내면 지금 그리스도의 인성적 몸은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우리는 현재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는 조금밖에 아는 것이 없다. 요거는 이제 스트롱의 말이에요. 약간 애매하죠. 이제 스트롱도 이 스트롱은 침례교 신학자인가 그래요. 벌써 이렇게 약간 벌써 이런 차이가 벌써 확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확실히 보수주의 신학자하고는. 성경은 가르치기를 그리스도의 지상생애에서는 인성은 처소에 국한되셨지만 신성으로는 하늘에서 오신 인자라 하였다. 하여간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의 인성의 몸은 땅 위에 있는 우리들로서는 볼 수 없는 하늘에 계신다. 자, 재림. 그리스도의 재림은 승기의 마지막 단계이다. 이것은 시원적 종말론 역사의 종료를 의미하기도 하므로 종말론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승기에 있어서 부활은 중보자의 대자적인 자기 자신의 이런 면이며 승천은 대세계적인 면이며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은 성부와의 관계며 재림은 시원적이라는 말은 창조적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창조적 종말적 역사와의 관계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포칼립시스 뭐 이런 단어들, 파루시아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말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구별하여 재림의 의미로 신학적 용어화하였다. 이상과 같이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의 의미를 보든지 그리스도 자신의 증언과 사도적 증언에 근거해 볼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모습은 분명히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볼 수 있는 유형적 실체일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 가심을 본 그대로 우리가 육체의 재림을 볼 것이다라는 것. 그 다음 달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육체적 재림에 대해서 불신앙적이다. 여기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게 1967년 미국 신앙고백서. 내세 천국의 소망에 대하여 명시하지 않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의도적으로 포기하였다. 그 나라에 대해 상징적 비유에서 절정을 이룬다.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박형룡 교수의 논평을 보면 이것은 그들이 의미하고 있는 소위 지상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내세와 영원한 천국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명시하지 않고 다른 의미의 말로 슬쩍 부정하여 버린다라고 하였다. 그 다음 절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의 강림의 소망에서 교회는 하나님에 의한 사람의 사회생활의 갱신과 모든 그릇된 것 위에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보게 된다라고 언급된 부분에서 여기 이제 1967년 신앙고백서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의 강림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사회생활의 갱신을 위한 강림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강림이라는 말밖에 더 될 것이 없다고 하였다.
이게 이제 진보적 개혁주의자들이 오늘날 사회정의 주장할 때 대략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요 1967년 신앙고백서가 통합 측과 기장 측에 의해서 제일 빨리 수용이 됐어요. 그럴 때 박형룡, 박인서 목사님이 이 1960년, 70년대에 막 엄청나게 신학전하면서 포문을 열고 절대로 장로교는 1967년 신앙고백서 받아들이면 큰일 난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요게 바르트 신학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신조예요. 미국 장로교회는 이 신조를 공적으로 채택하면서 웨스민스터를 버립니다. 그리고 기장도 결국 이거 받아들이면서 웨스민스터를 버립니다. 1948년 8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이제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또 54년에 2차 총회 때 세계의 소망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2주일 동안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논쟁을 벌이다가 결국 재림을 부정하는 결론에 결의를 한 바 있다. 이게 다 바르스트가 만들어낸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WCC를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마지막 달라 봅시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은 첫째, 하나님을 대적하여 거역하는 모든 불의와 불법과 불신앙의 세계를 산자와 죽은 자를 불문하고 심판하여 죄의 형벌을 완벽하게 하시어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구별하시기 위하여 이며 둘째는 그리스도의 신비적 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의롭다 인정받고 중생된 자를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하여 완전히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셋째,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 이러한 창조적 시원적 종말론적 세계를 완성하여 신천 신지를 창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서 재림 부분하고 또 종말론이 또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이렇게 기독론하고 또 종말론이 아주 놀랍게 이렇게 유기적 관계로 잘 또 이렇게 조화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은 승기까지 다루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